시청자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의 공부의 오광일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묘사한 마지막 나팔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7번째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묘사한 교회의 소망의 정점인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세상 역사의 종결을 알리는 7번째 나팔, 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종말론에 있어서 이 극적인 두 개의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고, 또 성경을 읽고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심층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탐구해보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두 나팔을 같은 소리로 볼 것인가, 즉 같은 사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7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 나팔, 즉 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7인 심판 이후에 등장한 이 나팔은, 즉 이후에 전개될 7 대접의 심판의 서곡의 역할을, 서곡을 알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이 나팔은 단순히 재앙의 나열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의 점진적인 심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 나팔의 심판의 구조는 명확합니다. 처음 4개의 나팔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이런 자연 만물에 3분의 1의 영향을 미치는 우주적인 재앙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8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가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집트 탈출 당시 이집트에 내렸던 그 재앙을 연상시켜주고 있어요. 창조 세계의 근간을 흔들어 인간의 교만을 꺾고 회개를 촉구하려는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간이 자연의 심판 앞에서, 자연재해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의 근간을 흔들어 인류 전체에게 그 마지막 때에 인간의 교만과 또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신호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런 하나님의 자연재해의 강력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오히려 5번째, 6번째 나팔을 불게 하여 화를 이게 돋구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제 5번째, 6번째 나팔이 불면서 정말 이 땅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정말 희한한 그런 악한 존재들이 등장해서 인류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고 죽음을 가져오는 가혹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인류에게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냐? 계시록 9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돌이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재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행한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더라. 21절에도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아니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팔의 심판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나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계시록 11장,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곧바로 재앙이 즉각적으로 선포되고 뭐가 묘사되어 있지 않죠? 성경 기록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라고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선포는 무엇이냐? 즉, 일곱 번째 나팔의 핵심적인 기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최종적인 확립을 선언하는 것에 있다. 이 세상에 불법적인 통치가 이제 끝이 나고 그리스도께서 합법적으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세상에 이제 펼쳐질 것이다. 그것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우주적인 대관식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하고 있죠. 18절 보실까요?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왔고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요. 또 주께서 주의 종들인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든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따라서 일곱째 나팔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또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보상을 해 주신다고 되어 있죠. 보상의 프로그램의 전체를 계시하는 신호라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 이후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낌없이 완전히 쏟아지거든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정점을 이루기 때문에 계속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즉 일곱째 나팔은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경고와 부분적 심판의 시대를 마감하고 최종적이고 전면적인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분기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일곱째 나팔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즉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나팔 소리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 구절에 나오는 나팔의 의미와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의 의미가 같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나팔 소리, 즉 사도 바울의 나팔 소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될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바울이 말한 나팔의 의미는 무엇이냐? 즉 이 바울이 이 두 구절에서 설명한 이 나팔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운명의 절정이 이르는 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과 소집의 나팔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이 정말 순식간에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을 것임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창조주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군대 지휘관의 호령처럼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라 라고 명하시는 그런 거스릴 수 없는 권위의 소리라는 거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최종적으로 소집을 하는 그런 명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나팔은 변화와 승리의 나팔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불렀어요. 최종적으로 역사에 있어서 대미를 장식하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신호라는 것이죠. 인류의 가장 큰 원수였던 사망, 죽음, 이 사망을 향한 최종적인 승리의 선포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마지막 나팔과 계시록에 나온 7번째 나팔을 우리가 비교해서 제가 좀 표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마지막 나팔은 소집과 변화의 그런 주요 기능이 그런 것이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번째 나팔은 선포와 계시의 의미가 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주요한 대상이 누구냐? 바울의 말하는 마지막 나팔의 주요한 대상은 누굴까요? 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마지막 나팔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번째 나팔은 그 주요 대상이 그 당시 이제 7년 환란기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온 세상, 회개하지 않는 세상의 나라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나팔의 직접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이제 구원과 영광의 그것의 결과이다. 즉 성도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이 나팔 소리의 결과인 거죠. 자, 그리고 반면에 계시록에 나타난 7번째 나팔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곧바로 이제 시작될 것이다. 즉 마지막 최종적인 진노가 3년 반 끝부분에 몰아쳐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진노가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죠. 성도들. 교회를 위한 소망의 메시지였고,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즉 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이 있었는데 이 둘이 같은 것인가? 자,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나팔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환란 후, 그러니까 환란 통과 후 휴거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이 관점에서는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란의 끝자락에 요한계시록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바로 그 순간이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석할 때. 즉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선포가 되고 그 순간 동시에 땅에서는 죽은 자들의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막 지상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두 나팔은 서로 다른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이것이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 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교회가 7년 환란기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에 채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바울의 마지막 나팔은 교회의 시대를 마감하는 나팔로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를 불러 모으는 신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땅에서 요한계시록 7 나팔의 심판을 포함한 환란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은 교회가 이미 하늘에 있는 동안에 환란기의 끝에 세상에 울려 퍼지는 심판의 나팔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를 우리가 모두가 이제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신학자 입장에서 양쪽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나팔의 기능과 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의 나팔은 교회를 향한 구원의 부르심이라는 거였고, 계시록에 나타난 나팔은 세상을 향한 심판의 선포라는 것이죠. 비유해보면 하나의 나팔은 사랑하는 신부를 이렇게 부르는 신랑의 목소리와 같은데, 다른 하나의 나팔은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강하게 엄중하게 꾸짖는 왕의 칙령과 같은 그런 모습이
느껴지죠. 여러분, 개인 성경을 보았을 때 어떤 입장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일지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나팔과 계시록에 말하는 7번째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과 또 우리가 성경을 스터디한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종말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측하고 살아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너희는 뭘 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주님의 관심은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너가, 나 자신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더 방점을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초점은 미래의 시간표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나팔의 메시지는 한 가지로 수렴해 볼 수 있어요. 뭡니까?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된 자세로 이 나팔 소리가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듯이 구약시대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